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7월 16일이죠. 7월 16일 지금 시계 보니까 8시 49분 20초를 지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년의 절반이 지나갔죠.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가 이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뒷자리 숫자가 또 바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 헬라어로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잘 아시죠?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로노스는 무슨 시간이냐면 이렇게 그냥 지금 저 시계 가듯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크로노스를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건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다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출근하고 뭐 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놀러 가고 이런 내 생각대로 쭉쭉쭉 살아가고 있으면 전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엄습해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 막 들어옵니다. 침투해 들어옵니다. 아침에 이렇게 위에 수도원에 가시든 아니면은 댁에 가시든 거기서 성경을 펴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데, 아니면 오늘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내 속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때요? 이게 위로에서 뭐 조금 올라가면 여기 남한산성도 있고 뭐 저기 산성역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자연이 있고 자연이 있잖아요. 그 대자연 앞에 섰는데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다가 느껴보지 못했던 평강, 평안, 평화 같은 게 설명할 수 없는데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쫓기는 건 아니잖아요. 뭔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쫓기는 건 아닌데 현대인들은 다 쫓기는 것 같이 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는 나아야겠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인 건지, 성격이라도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인 건지 쫓기듯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연 앞에 말씀 앞에 서는데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지 아니한 평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이렇게 올라오죠. 어떤 것입니까? 카이로스가 갑자기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taste of eternity, 영원의 맛이 내 속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영원히 내 앞에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원은 그때 나한테 딱 들어오면 지금 새로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지금 그냥 아주 청량감과 함께 그냥 지금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가, 새롭게 창조된 은혜가 맞아요. 근데 그것은 원래부터 있던 은혜예요. 그것이 영원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미래 이런 시간 개념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히려 영원에 속한 것이죠. 근데 원래부터 있던 그 영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 내가 무엇이다 말하고, 내가 평화다 말하고, 내가 기쁨이다 말하고, 내가 위로다 말하면서, 내가 너의 성과다 말하면서 자기를 펼쳐내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영존하는 영원이 우리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존재는 새로워지는 것이죠. 1월 1일이 돼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1월 1일, 2일, 7월 16일 8시 53분 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흘러가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쭉쭉 흘러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예언, 그죠? 하나님의 비전, 그죠? 그것이 예언이죠. 그것이 내 삶에 침투해서 내가 무언가를 일으켜내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과거의 후회에 잠시 괴로울 수 있지만 매이지 않겠지요. 미래를 앞당겨서 늘 불안해하는 습관에서 조금씩 카이로스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자유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동일한 2026년 7월 16일 8시 55분 이 동일한 시공간 위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살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똑같잖아요. 생긴 거 똑같잖아요. 옷 똑같이 입고 살잖아요. 똑같은 네모난 집에 아파트에 살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기에 살지만 여기에 묶이지 않고, 이것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점점 더 카이로스를 사랑하고 점점 더 카이로스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성취해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바라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잖아요. 언제 어느 때 태어나서 어느 때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70년, 80년 그런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명.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 소명이 있는 거예요. 콜링이라고 그러죠. vocation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거를 자각하고 받고 시시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을 죽인다 그러죠.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때우면서 크로노스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같이 보이지만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네모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은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는 일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내 운명 같은 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학교에서 몇 학년이고 이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내 위치 이런 것을, 운명 같은 것을 나의 소명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회자고 무슨 회사원이고 이런 거를 소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2차적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진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 소명이 있고 거기서 파생된 것이 지금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내 직업이고 내가 처한 상황이고 그런 거죠. 그럼 우리의 근원적인 소명, 근본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닮음, 그리스도 닮음, imitation of Christ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어디를 살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고, 뭘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독특하게, 내 모양대로 독특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찬양을 좀 전에 다만에 비는 말,
이것을 부르면서 근본적으로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공부하는 학생인가? 그래서 더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인가? 아니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뭐 부장이고 과장인가? 이런 거에 전부 익숙해져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걸로 과장 뭐 몇 등 어디에 사는 사람 이거에 전부 익숙해져 있다가 아니지,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예수를 담는 사람이지, 그걸 깨우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어디 있게 됩니까? 그 사람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특정한 날로 우리에게 삶의 리듬을 타면서 일주일에 한번 경험하라고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뜻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식이 됩니까? 끊임없이 과장의식은 나를 괴롭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장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치고받으면서 살아남아야 되고, 오늘 내가 내 부하 직원한테 들은 그 소리는 무엇이고, 지가 감히 나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내가 뭘 제대로 반응을 못 해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집에 가가지고 이불 킥하고 내일 가서 어떻게 내가 얘를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뭐 밟아줘야 얘가 길을 꺾고 내 휘하에 들어올 것인가?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펑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자리를 어떻게, 제가 중학교 때 여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학교, 아름다운 학교죠. 저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학교를 다녀서 남중남고를 나왔어요. 네. 아멘. 남중남고를 나와서 어땠냐면, 하여튼 일단은 먼저 냄새가 심각합니다. 우리 반에 56번이 있었는데, 1번부터 56번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럼 일단 이제 고향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여름철에 창문 열어! 냄새가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다 같이 뭐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대. 근데 이게 처음에는 딱 이제 학년을 올라가면 1번부터 56번을 키 순서대로 앉혀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쭈르륵 해가지고 제일 작은 애 여기 앉고 제일 큰 애 저기 제일 뒤에 앉죠. 근데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자리 위치가 바뀝니다. 여기서도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그런 극악무도한 학교였어요. 여기 1등이 앉고 1등, 2등, 3등, 4등 쭈르륵 다 앉고 그 다음 9등, 10등, 11등 이런 식으로 쭉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기 1등이 앉고 저기 제일 뒤에 꼴찌가 앉는 거예요. 56등. 그럼 걔는 맨날 뒤에 앉아 있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다 교실 앞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뒷문으로, 비겁하게 뒷문으로 들어오죠. 반장이 인사할 그런 거 노리는 건지 애들 막 떠들고 막 이럴 때 뒷문으로 들어오면서 머리를 뒤통수를 치면 네가 꼴등이냐? 이러고 들어오죠. 그렇게 앉혔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9등이에요. 19등 의식. 내 앞에 누가 있고 내 뒤에 누가 있고 내 등 뒤에 내가 소고기도 아닌데 등급이 찍혀 있어요. 뭐 몇 등급 딱 찍혀 있어요. 내가 무슨 고기입니까? 내가 상한 건 등급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 등급을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거기 애만 사로잡혀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19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 19등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경험을 하지 않으면 19등은 숫자 넘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조금 한 계단 올라가면서 기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괴롭겠죠. 기쁘고 괴로우면서, 그러다가 괴로움이 점점 더 증가하다가 괴로움의 끝에 장탄식을 내뱉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것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어제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 눈이 이 밑에 있는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러그라 그럽니까? 이 러그? 카페트. 이 카페트가 나의 19등 바운더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린 늘 여기를 걷는 거예요. 거기서 짜증나고 좋아하고 올라가고 자존감을 얻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돌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쑥 빠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 뭐 작게 보이죠? 네, 작게 보이죠. 아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어떻게 할지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9등인 하에는 절대로 19등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더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지 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을 받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주님의 피조를 보기 시작하면 이 19등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다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중학교 2학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을 통해서, 엄마 아빠 노릇을 통해서, 학생 역할을 통해서 예수 닮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 저 일을 합니다, 살면서. 근데 이 일 저 일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나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영업을 하든, 내가 회사를 가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공무원을 하든 뭘 하든 나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나는 부모 노릇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수를 더 사랑하여 예수 안에서 더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근데 이 우선순위, 예? 그리스도 닮음과 그리고 다른 2차적인 것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갈수록 인생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아주 빈곤해집니다. 인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처져요. 아래로 처져요. 비교에 휘둘리고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유행에 중독되고, 예? 일희일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란 걸 찾고 있고, 내가 사업을 확장시키는 사람이지, 내가 더 높은 학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좀 더 예뻐서 더 사랑을 더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우리가 형성되어 온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1등부터 56등까지 판을 살면서, 그 아사리 판을 살면서 전부 다 나도 모르게 내 뒤에 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달고 사는 거에 익숙해. 이게 형성이라 그래요. Spiritual formation, 영성 형성이라는 건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성 형성이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로 되어서 그런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자꾸 착각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다른 세상의 소리, 내가 들어온 세상의 소리, 내가 형성되어 온 내 생각 사이를 바꾸는 거,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 이것이 바로 8계를 범하는 거예요. 10계명의 8계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우선순위를 진리가 아닌 것, 1차적인 것과
이차적인 것 사이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나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지 하고 있는 그 진리와 다른 세상의 말들 사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는 삶인데 예수 닮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닮음의 길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나죠. 여기서 비워야 할 나, 내려놓아야 할 나는 그 자기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김영준 목사님께서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오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주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인지 발달론의 기초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안 읽었네요. 본문 안 읽었네요. 야, 너 여러분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 고향 말로 괜찮다 또 하면 된다 뭐 이런. 이따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창세기 본문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발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니까 인간의 인지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이 인지발달론이라는 거를 보면 Cognitive Development죠. 인지발달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 벌써 잠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지금 휴대폰 꺼내서 지금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 할 거예요. 자, 사람이 처음에 딱 태어나면 그 갓난애의 마음은 백지와 같대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비워진 공허한 그런 무로서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서의 그런 백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대표적인 학자는 삐아제라는 학자죠. 이 인지발달론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앞으로 자라면서 발달해 갈 수 있는 어떤 인지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구조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똑똑해질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똑똑해질 수 있는 구조를 속에 딱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천적이고 내재적이고 우리 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인지 구조를 뭐라고 하는가? 인지 도식, 똑똑해질 수 있는 판, 마음판, 그것을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 최초의 스키마가 깨끗한 게 탁 있고 여기에 새로운 지식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기는 그걸 만지고 물고 그러니까 오감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걸 이름 붙여서 동화 작용이다, 조절 작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존 스키마가 있죠. 그 기존의 지식 체계에 같은 것이 들어오면 구조가 마음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똑 마음판에 똑같은 게 들어오면 그것은 동화가 되고 다른 게 들어오면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자리가 지나갑니다. 근데 애가 보고 엄마 새가 날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때요? 이 아이의 똑똑 마음판 속에서 스키마 안에서는 이 새밖에 모르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는 전부 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가지고 있는 자기 스키마에 이때는 뭐가 하나 날아다니는 게 있다. 그러면 동화를 시켜버려요. 이것은 새구나. 근데 그 곁에서 좀 더 아이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엄마가 옆에서 교정을 해줍니다. 얘야 저건 잠자리란다. 아니 엄마 날아다니는데 왜 새가 아니야? 저건 곤충이야. 곤충은 뭐 머리, 가슴, 배가 있고 뭐 다리가 6개가 있고
뭐 그런 것이 곤충이죠. 그럼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는 뭐 하여튼 하나 잘 못 알아듣겠는데 뭔가 다른 체계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러면 잠자리가 이 아이가 잠자리라는 거를 인식하고 알게 되는 거는 뭔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면서, 그죠?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 아이 안에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절이죠. 자, 이 아이의 입장에서 곤충 혹은 잠자리라는 새로운 지식이 이 스키마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기존 스키마는 어떻게 될까요? 졸린 시간이죠? 이제 뭐 사탕이라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존 도식은 깨지겠죠. 곤충이란 건 없었어요. 잠자리란 건 몰랐어요. 내가 그냥 그 기존의 것이 다른 것이 들어오면 기존 입장에서는 그것이 깨지겠죠. 변화되겠죠. 그러면 그의 스키마는 내적으로 파괴되고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러면 이 어때요? 이 러그가, 이 카페트가 기존의 그의 스키마였다면 잠자리라는 게 들어와서 그걸 다 헤집어 놓겠죠. 그러면 이 잠자리가 인식이 되고 수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의 스키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체되고 난 다음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원이 더 넓어지겠죠. 잠자리를 포함하는, 곤충이라는 체계를 포함하는 그런 스키마로 성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애가 계속 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착이 되면 마침내 그걸 알고 잠자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걸 평형화라 그래요. Equilibrium, 평형화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그 평형화가 된 게 안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뭔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존의 평형화 상태는 또 해체되겠죠. 또 병은형 되겠죠. 이걸 재평형화. 그러면 평형화, 재평형화, 평형화, 재평형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인간이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A가 A-가 되고, 그 다음 A2-가 되고, A3-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달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인지가 발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의 입장에서 그걸 발달하는 거를 보면 그 모양, 그 역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기존의 스키마는 끊임없이 부서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지면서 확장을 하죠. 현재의 자기가, 내 현재의 생각과 자기라는 그 모양이 해체되면서 확장되고 확장돼요. 이것이 기본적인 발달 심리학의 소위 말하는 자기 초월 과정, 자기 성장 역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의자에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타야 돼요. 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 말하면 보면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나와요. 그 모세가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모세의 생각에는 나무는 나무대로 있고 불은 불대로 있어야 되는데 둘이 붙었는데 안 탄다? 모세를 넘어서는 거예요. 또 신약에 오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 나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다 컸는데, 지금 나서 내가 수십 년을 자랐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의 생각 틀을, 지금 현재의 니고데모의 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에 대한,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기존의 하나님 관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무너질 때는 너무 캄캄하죠. 앞이 안 보이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이런 때를 마치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더 이상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린 건가?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내가 큐티를 요즘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그런가? 내가 이전과 같은 열정이 없어서 여기 나오지 않고 저기 뒤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 내 영혼의 촉수가 후퇴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키우실 때, 우리는 애잖아요. 80이 돼도 애고 10살이도 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를 결정적으로 키우실 때 그분은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시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헌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세수를 헌부대에 담으려고 하면 그 부대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찢어진다 그랬어요. 현재 구조가 반드시 해체되고 새로운 구조로 자라나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말씀을 받을 때마다 실은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에 들어올 때는, 이 위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아주 내가 무기력한 채로 들어왔어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무기력했어요. 그 전날에 잘 때도 무기력했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서 말씀 보고 좀 쉬고 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보았구나. 이러면서 넷플릭스, 은혜를 넷플릭스에서 다 받고 나니까, 볼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넷플릭스 딱 멈추고 나니까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지금 뭐 시험 문제를 넷플릭스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 시험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오셔서 내 영을 도전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참으로 받으면, 내가 너를 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다시 일어나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안에서 꿈틀꿈틀 하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제가요 이래봬도 어제 12시까지 넷플릭스 본 영혼이에요. 이러면서 막 꿈틀꿈틀하고 저항하겠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죄책감을 주셔야지 지금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낙담이 돼요. 이런 상황 앞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아요. 저항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또 그 말씀을 받아서 힘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속에서 꿈틀꿈틀 씨름하고 기도하고 손도 들어보고 무릎도 꿇어보고 하나님하고 왔다 갔다 해보고 하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서 내 안에 기존의 헌부대, 무기력함이라는 헌부대, 헌마음이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을 그 말씀 받은 사람은 이 성전을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건설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가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내가 나갈 때 주님의 은혜 받고 나면 없던 머리가 다시 막 탈모가 회복돼가지고 확 이래가지고 나갑니까?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막 나가서 나오고 정말 그럼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도 나오고 지금 이게 전 국민적인 문제인데 참. 무슨 옷이 달라지고 뭐 뒤에 후광이 있고 뭐 그래서 나가는 겁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새롭게 되어서 나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 틀을 깨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면 당황스럽죠. 근데 그것은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위협도 아니고 올무도 아니에요. 그건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부름이요 초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될 거는 기존에 내가 나라고 딱 붙들고 있는 그 에고예요. 그 무기력함이에요. 에고는 예수와 상관없이 형성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19등이라고 그것
또 19등이 내가 아닌 거예요. 19등이라고 말하는 것 주변에 붙은 내 감정들, 놀림받았던 것들, 엄마의 갈굼, 사회의 어떠함,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압축된 것이 내 에고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참된 나는 주께서 불러주시는 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면 그게 내 이름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고 세상이 붙여준 게 내 이름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게 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요. 대학생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에 노출이 되고 몸에 갱년기가 오고 이직 시기가 도래하고, 이때는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얘야, 더 깊고 높게 나와 함께 하자. 함께 성숙해 가자. 이제 더 넓고 깊이 있게 나와 더 친밀해지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 발달하고 영적 성숙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심리학이 말하는 이런 인간 발달은 결코 영적 성숙으로 치환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 영적 성숙의 역동적인 한 측면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전이 선명해지도록 유비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인간 영이죠. 영이 가장 넓고 깊은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내가 지금 이게 보이는 피부 껍데기가 육신이고 생물학적인 내가 육신이다. 그리고 속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게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여러분, 영은 여기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겁니까? 안 보이는데 어디 꼭꼭 숨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은 통째로 나예요. 통째로 나인데, 나라는 박동진이라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 나와서 종교적으로 계속 살아가고 목회자가 영적이다, 아니에요. 박동진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쪽으로 몸을 들여서 그렇게 한 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이, 지금 이 나이대와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그러니까 무슨 큰 병인 줄 아시는 이런 사람인 제가 그리스도와 반대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이 영이 가장 깊고 넓은 것이죠. 그 영 안에 인간 발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추동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내가 인간이 성숙해가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병도 오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아니면 내가 19등을 했다가 18등을 했다가 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읽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걸음마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청소년이 돼서 또래 관계에만 집중하다가 하나의 고유한 생각을 가진 독특한 성인으로 우뚝 서가는, 대학을 들어가는 과정, 그런 것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읽어낼 수 있겠느냐. 우리 애가 대학에 들어가네? 어느 대학에 들어갔네? 그건 땅의 수준이에요. 그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이 좋네, 어느 대학이 안 좋네. 이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 안에서 성장해가고 하나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영의 일을 우리는 말하자는 거예요. 그 뜻을 읽어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본문 말씀을 창세기 28장,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넘기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인데요. 28장 10절 19절 혹시 뭐 실수로 성경책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찾으시고 11절 나왔습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오늘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무슨 뭐 여행지 가고 하와이 가고 뭐 그런 가벼운 걸음으로 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떻느냐? 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왜 도망자냐?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먹었어요. 형 에서가 장자지요. 쌍둥이지만 형이 먼저 나와서 장자인데 장자의 몫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90년대 초에 법이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장자가 몫을 더 받았어요. 이땐 더 했겠죠. 그래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몫을 속여서 빼앗았지요.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면 속여 먹는 자, 쟁취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인생의 모토가 내 행복을 위해서 네 거라도 뺏어야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면서 살아남아 왔던 인생입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붉다라는 뜻이죠. 왜 붉을까?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털이 온몸에 붉은 털이 전신에 갑옷처럼 나서 그래서 에서예요. 근데 그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아주 힘이 센 사람인 거죠. 지금이야 자본이 능력인 시대니까 돈이 오면 명예도 오고 돈이 오면 지위도 오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고대 근동의 시대는 무력의 시대지요. 주먹이 앞서는 시대, 늘 사냥하고 싸우고 가족을 지키고 해야 되니까 에서는 당대에 아주 능력이 많은 그런 남자인 겁니다. 야곱은 그런 거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아남아 온 거는 그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속여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그렇게 전투하듯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가련한 거죠. 아이고, 저 에서한테 많이 눌렸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아남아온 남자예요. 근데 야곱이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에서의 것을 뺏어버렸으니까 이제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야곱이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서라는 사람은 승질이 불같고 그래서 그 소식 그렇게 되자마자 내가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사달이 나겠다. 한 명은 살인자가 되고 한 명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이 집안이 이게 안 된다. 그렇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누가 생각이 나느냐? 우리가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집이 생각나고 또 친정이 생각나죠. 그래서 친정 생각이 난 거예요. 친정 오빠가 있는데 내가 보내야겠다. 친정 오빠는 다름 아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인 거죠. 라반이 있는 곳이 하란. 그래서 하란에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도망자의 여정이니까 매우 고단한 여정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렇게 가다가
해가 져버려요.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단한 몸을 이렇게 누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풍찬 노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따뜻한 집 떠나와서 중간에 무슨 호텔이 있는 게 아니니까 리브가가 분명히 저쪽에 하라냐 그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자리를 잡고 딱 누웠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삼아서 누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돌베개는 지금 야곱은 모르고 있지만 이 야곱의 운명과 야곱의 근심과 야곱의 염려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인데 정작 그거를 민족으로 일구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그 이름 자체도 이스라엘로 받아버리죠. 그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야곱 인생의 무게,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무슨 재산 하나 없이 가고 있는 야곱의 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베개는 폭신하십니까? 폭신하시겠죠. 요새 무슨 뭐 경추 베개도 있고 뭐 몰랑이도 있고 뭐 인형 베고 자도 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맨날 폭신한 건 아닌 거예요. 내가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날은 베개가 어떻게 변합니까? 신기해요. 마법이 일어나요. 그게 돌이 돼버려요. 너무 이게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다. 잠을 못 이루고 그런 날이 있는 거죠. 우리가 RNT라고 합니다. Repetitive Negative Think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실제 의식 그리고 그 신경, 그 생활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RNT로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은 무슨 생각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지나간 과거. 과거에 얽히고 설키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거기에 얽혀버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심리적인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 생각의 흐름이 우리 속에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아 있더라. 연구자들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동일하게 신경회로도 같은 회로로 이렇게 같은 데만 불이 켜지더라. 그렇게 돌아간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RNT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과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대학 시험을 내가 못 봐가지고 지금 이렇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다. 뭐 이런 과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과거 아니라 2분 전에 일어난 일일 수 있고 2시간 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오고 있는데 엄청 밀렸어요. 그래서 뭐 한 20분 정도 이상을 더 걸린 것 같은데 엄청 밀려서 보니까 사고가 2군데가 있었어요. 사고가 났으니까 저절로 병목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차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30cm, 10cm 이러고 움직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차가 잠깐 숨 쉬는 사이에 팍! 깜빡이도 없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박동진 목사님은 성자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요. 화가 막 엄청 났겠죠. 창문을 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창문을 열지 못했어요. 왜요? 쫄아서? 그게 아니고 열려고 보니까 이게 딱 놓여져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하니까 문을 열면 아하, 신분이 들통나겠구나. 어우, 저 화내는 사람 보니까 성경책이 있네? 물건 DP 문제로 제가 창문을 내리지 못하고 화가 났죠. 근데 그분 말입니다. 제 앞에 끼어든 그분. 제 앞에 그분이 끼어들었는데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납니까?
물론 여기 중에 어떤 누구였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앞에 끼어 들어가지고 가는데 트램타워 쪽으로 가네? 그러다 산 위에 교회 주차장으로 가네? 근데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거의 그럴 일이 없어서 제 앞에 끼어든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이제 사라질 겁니다. 내 인생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저는 결국 주님이 주신 저의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의 강물이라면 저는 그 강물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살짝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인데 저는 끊임없이 혼자서 RNT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이 성전에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기 앞에서 다 찬양하는데 옆에 탁 앉아라. 당신 왜 그랬어? 반성문 10장 써.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화가 안 풀렸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 믿으시는 거 아니겠죠? 박동진 목사님이 사람을 잡아와서 반성문을 쓰게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죠? 끊임없이 저 혼자 RNT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화가 안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화가 안 풀려 어떻게 해요? 제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침대 옆에 제 옆에 아내가 마땅히 누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옆에 누인 거예요. 그 화를 눕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낮에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아내가 여보 왜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하고 지금 RNT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가만히 있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아내가 그랬어요. 그 아내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가 아닌데?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아니 자기 걱정해 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일 새벽 기도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저 사람 잠깐만 참자.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리 3명의 딸들에게 그 화가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화가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 가면서 그걸 품고 가지 않겠어요? 제가 버리지 못한 RNT가 전염되고 오염되고 이 세상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령이 딴 게 아니에요. 이 사회 곳곳에 유령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가다가 하나 딱 얻어 걸리니까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화를 전파하고 다니는 화 전도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화를 묵상하고 곱씹고 있는 거예요. 폭신한 베개가 RNT가 심한 날은 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과 사명도 어느 날은 돌베개 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날 돌베개를 베고서 그렇게 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을 청했다가 눈을 뜨는데 갑자기 본문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야곱이 잠이 깨서 옆에 땅을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돌아가는 RNT의 흐름에 빠져 있다가 뭔가 하나 내 의식에 창이 하나 딱 나는 거예요. 창문이 나면서 그분이 계시지. 그분이 여기 계시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 집이지. 여기가 하나님 들어오시는 그 하늘 문이지. 하나님이 여기 문 열고 들어오시는 곳이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길로 야곱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돌기둥으로 세운 돌. 정확히 야곱이 어저께 베고 잤던 그 자기 인생의 무게, 그 근심, 그 염려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착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 에서가 쫓아오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외삼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 그 근심과 염려를 그 RNT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돌인데요.
그 똑같은 RNT, 똑같은 사건인데요. 그걸 들어서 제단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 다른 돌을 썼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그거를 담대하게 찬송하는 돌단이라고 말해요. 단순한 돌기둥이 아니에요.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정확히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오늘 우리 얘기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이걸 깨닫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돌기둥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배적 행위들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근심, 염려, 조바심, 시기, 질투, 복수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복수심, 불안, 두려움 왔다 갔다 이 안에서 돌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면, 하나님 인식을 하고 나면 우리의 붕 떠 있던 발은, 그게 붕 떠 있는 거예요. 복수하겠다고 거기서 뱅뱅 도는 것이 붕 떠 있는 거예요. 할 일을 못하고 사로잡혀서 붕 떠 있는 발은 반드시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와요. 지금 여기로, 내 삶으로,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붕 떠서 이리저리 실체가 없는 일들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에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게 되느냐? 예배드리자, 가정 예배드리자, 여기 앉아라,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밥 못 먹고 사는 그런 걱정 말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 투자를 한번 하는 거죠.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투자를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지끈지끈 거기에 집착하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은 돌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공격받을 일이 안 그래도 많은데, 지금 내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삶을 딱 멈추고 20년 뒤에 밥 먹는 걱정 말고 지금 여기 밥 차려 먹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참된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거에 무엇입니까? 이 말씀 펴는 것만 참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영적이고 참된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을 내려놓고 20년 뒤 밥 먹고 사는 걱정 내려놓고 지금 밥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주신 이 사람 잘 먹여야지. 내가 내 혼자 밥 먹어도 한 상 예쁘게 차려서 꽃 딱 꽂고, 약간 좀 그러네요. 밥을 예쁘게 차려놓고 나한테 너 존귀한 존재고 예쁜 존재라고 맛있게 먹이려는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한 끼를 정성으로 해먹일 힘이 나기 시작해요. 20년 전에 그 상처를 오늘 곱씹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 과거를 곱씹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학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그렇게 깨어나고 난 다음에는 내일 내가 해야 할 프로젝트를 다시 잡고, 이거 사람들은 평가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만큼 하면 되지. 다시 잡을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고 그 길로 일어나 예배적 행위,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10절과 16절이 이렇게 분위기가 돌베개에서 돌기둥 제단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니,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뭔 일이 있었기에 야곱의 영적 자각이 이렇게 자기 삶에서 굴레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더 큰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인가?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우리가 영성사 전통에서 사닥다리가 놓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밤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통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야곱은 여기 누워 있는데,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속에서 나온 말들이, 그 깊은 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염려가 되고, 이런 저런 말들이 쭈르륵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The Word of God,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무슨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역동적인 말씀을 하시죠. 또 본즉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야곱한테 밖에 안 한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청년 야곱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 개인 역사, 그리고 이 땅의 공동체의 역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가 중요한데 역사는 관점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는가? 역사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직업이 어떻고 내 소유가 어떻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 역사에 뒤집어 씌우고 강요하고 그것으로 보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함은 무엇이냐? 내 그 개인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걸로 내 개인 히스토리를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영적인 맥을 짚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과거길을 보면서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가 보이는 거고, 역사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나를 정죄할 것입니다. 나를 판단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내 개인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가해자로 남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그 피해자는 매일매일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어떤 누군가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 그 교만이라는 돌베개의 짐을 내 머리에 베고 자야 돼요. 그건 하나님 지라고 한 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명명하고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하늘 관점으로 땅을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아니라. 조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인도하셨다. 이삭을 인도하셨다. 그게 보이느냐? 나도 너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자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내도 없어요. 아니 아내도 없는데 지금 자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것도 땅에 티끌같이 많을 거고, 그것도 그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먼저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한테 약속을 하십니다. 아니 야곱이 뭘 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느냐?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해주셨죠? 지금 이제 졸린 시간이긴 하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하셨죠. 그거 동일한 이야기를, 거의 동일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최초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두었던 그 뜻이 지금 야곱의 삶과 걸음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과 자손이라는 물리적 확장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복이 하나님 나라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전체 교회, 전체 공동체,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지금 우리 산유의 마을 공동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가 같이 하늘나라 같이 갈 사람들, 이런 광대한 영적인 전체 맥락 속에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자이크처럼 움직여져 가고 있다. 그것이 보이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온갖 관계가 있고 온갖 네트워크 속에서 지쳐 있는데, 이 영적이고 참다운 네트워크, 이 넓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조망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 거룩한 네트워크 속에서 네 삶이 점점 의미 있어지고 있구나, 점점 성숙해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 이 걸음을 걷고 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 갈 것이구나. 그런 사람은 네트워크 속에서 삶이 점점 더 지쳐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의미를 얻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은 의미라고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죠. Man's search for meaning.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이 돈 아니다, 사람이 의미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 의미가 우리 신앙 언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삶이 재미있어져 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뜻으로 사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고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네가 이제 지었느냐? 너 그 실패했느냐? 이거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둔 뜻이 있어서 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집보다 크고, 그게 우리 병보다 크고, 그게 우리 생각보다 크고 강한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복을 참고 있다가 쏟아내고 계시네. 13, 14, 15. 그게 원래 야곱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게 원래 영원전부터 있던 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카이로스 이야기할 때처럼 영원전부터 있던 건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때에 주셨고 야곱에게 그때 주신 거예요. 원래 있는 그것을. 근데 그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한테 막 위에서 쏟아내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요? 야곱이 아주 미약할 때, 아주 미약할 때. 여러분, 우리 자아의 힘이 약해지고 내가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이전처럼 모시는 것 같지 않고 몸에 갱년기가 오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들이, 내가 이미 성공하고 많이 이루었는데 그 외로움들이, 쓸쓸함들이, 알 수 없는 공허감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제 그 외로움까지 끌어안아서 더 깊은 영적 여정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끌어안아서 더 깊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자. 드라마 보고 잠깐 기쁜 삶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든든한 안정적인 사람이 되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야곱이 받고 야곱이 행동을 달리합니다. 19절 말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삶을 바꿨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이 누워있던 땅이 원래 루스였어요. 루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헤맨다, 방황한다, 그런 뜻입니다. 방황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내 자아의 고집대로 RNT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델이다. 그곳은 베델이다. 베델은 뭡니까? 베스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이 보이는 하나님의 집 말고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은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 계신 내 마음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유리 방황하지 않겠어. 여기가 헤매의 땅이라고, 루스라고? 아니야. 여기 베델이야. 여기 하나님 집이야. 나는 하나님 임재 안에 살 거야. 방황하는 삶을 멈추고 자기에게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오방식 교수님 통해서 내일 귀한 말씀을 듣겠지만 영성가들은 끊임없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사는 움직임을 거짓자라고 얘기했죠. 참된 내 자리가 아닌데 속이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내 경험과 내 트라우마와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그 경쟁이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교묘하게 형성된 내가 나라고 그 자리를 끊임없이 맴도는 것.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까먹고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자리는 어디인가? 여기인 거죠. 너희 마음의 성전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들리는 자리가 그 자리가 내 자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마음, 내 베델에 살면서 주님께 영적 사닥다리를 세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루스, 우리가 헤매는 모든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헤매고 있는 무기력함이 하나님 머무시는 하나님 자리,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혀 헤매고 있는 루스, 그 두려움이 하나님 머무시는 사랑과 용납과 신뢰와 평강의 성전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영적 사닥다리를 세우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베델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